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를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를 찬양하여라. 아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 말고 실망치 말라. 낙심 말고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를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를 찬양하여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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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를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를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교회마다 축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사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봉독하여 말씀을 올립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며 또 많은 소경을 보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여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아멘 할지어다. 아멘. 요즘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과 또한 일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움이 크고 또한 우리나라의 국회나 또 헌법기관이나 또 정당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참으로 어쩌다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참으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움 뿐입니다. 많은 목회자들한테 묻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기도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부패될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금의 직분은 그 맛을 내는 것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부패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두가 다 소리를 내서 지금 이 시대에 부정부패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보면서 아무래도 참 어둡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대한 방송이라는 방송을 만들고 이제 열심히 나름 뉴스를 내보내고 있고 또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는 국회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또한 정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뉴스를 공유하면서 들어와서 국회의 모든 법사위에서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나 개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국 혁신당 박은정은 법제처 의원으로서 공수처 5등견에게
대통령 경비대장 박정준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하는가 하면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을 체포하여 갈 때 장갑차를 가지고 가서 체포하라고 지시를 하는 그런 모습도 도망가 그런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 또 어떤 국회의원은 이미 도망갔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압력과 위협을 통해서 오늘날 공직자들한테 엄포를 넣고 협박을 하고 또한 저들을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의 그 하루속히라도 이 대통령을 탄핵해서 대통령을 하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공수처장을 불러다 놓고 협박을 하는데 이 송석준 의원이 청문회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민주당과 조국당이 당신을 위협하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부담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오동윤이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청래가 하는 말이 국회 의원들이 대통령 공간 앞에서 막아서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사유가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법기관이 부정을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잠시 계엄을 했다가 국회에서 계엄 결의를 하니까 여러분 바로 계엄을 마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탄핵하는 이 국회가 법사위가 지금 청구 소송에서 여러분 내란죄로 그들을 탄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당 사람들도 몇몇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탄핵을 하고 나서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란죄를 빼려면 청구 소송에서 그 내란죄 사유가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제 다시 국회에 가지고 와서 변경 사유를 통과시키고 결의를 해서 그리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리고 피청구인들에게 그 사실도 알려서 이것을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여러분 헌법재판들과 함께 꼼수를 부리면서 탄핵을 해서 하루속히 대통령을 하야시키든지 아니면 파면시키든지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의원 3분의 2, 200명이 다시 동의를 얻어야 탄핵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찌 자유민주주의며 헌법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탄핵하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변경된 사유를 보니까 첫 번째로 피청구인 사건을 계엄을 선포한 행위다. 두 번째로 포고령을 선포했는데 제1호를 발표한 행위다. 세 번째로는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다. 네 번째로는 중앙선관위를 불법으로 압수한 행위다. 여러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계엄을 했는지는 말도 안 하고 상관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29명이나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더 이상 공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놓고서도 여러분, 자기네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내란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내란죄로 고소를 하며 또한 그들에게 여러분 몰아가야 됩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가 하면은 오늘날 있지도 않는 일들을 계속 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종북 주사파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완전히 내전으로 치달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신사참배할 때 어땠습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을 정말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막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동참하자고 하는 목사님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 나라를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광화문에 나와서 또 한남동 관저 앞에 나와서 젊은이들이 그 무관심했던 이 나라 일 또한 국회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무관심하게 바라봤던 그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울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70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무언가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를 저는 유튜브를 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나라를 지키고 여러분 한마디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유교라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 나라가 지켜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지금 이 나라에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또한 간첩들이 들어와서 이 어린아이들한테 전교조가 사상을 심어주고 여러분 이 나라에 기업들에게 속에 들어가서 노조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언론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언론 기관들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하면 거꾸로 전달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승복 어린이가 9살밖에 안 됐는데 그가 말한
이야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공산당이 싫어요. 외치면서 그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응? 저는 지금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지만 우리나라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핵을 갖고 나라를 수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국방이 약해지고 우리나라가 무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나라를 지켜줄 어떤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산당이 좋습니까? 좌파가 좋습니까? 빨갱이가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이 역사를 우리는 언제쯤이면 마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안중근 영화를 봤습니다. 참 이토 히로봉을 척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 손가락을 자르면서 결의하면서 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 이스라엘에서 사라지면서도 그는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광복을 얻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죽어갔건만은 오늘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그냥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수많은 고문 앞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지금 살아서 돌아왔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임동진 목사님이 그 방송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분은 혼자서도 1인 시위를 하면서 여러분 광화문에 나가서 시간만 있으면 자기는 시위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이 시대에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러분, 나라는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잠잠하고 있을 때 어느새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학교로, 직장으로, 여러분 또 언론사로, 국회로, 청와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헌재까지 들어와서, 아니면 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들어와서 여러분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딱 하나예요. 나라를 전복시켜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공산당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다가 고문하고 또한 교회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런 악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뻔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종교 자유가 있다고요? 최재형 목사가 그 어리석은 말을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살다가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자유가 있습니까? 성경책 보기만 해도 그거는 완전히 사형 집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있잖아요. 더러운 DNA가 나라를 젖먹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누룩이 뭔데? 부패시키는 거 아닙니까? 가루 속에, 깨끗한 가루 속에 누룩을 넣었더니, 한 움큼 넣었더니 그 누룩이 온 가루를 다 부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누룩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 DNA가 나쁜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6장 12절에 보니까 이제야 제자들이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을 깨닫게 됐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영화나 연속곡이나 이 연극이나 보면 그냥 공산주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들의 사상이 얼마나 인간을 젖먹고 인권을 파괴시키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다 뺏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우리보다 더 훨씬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행복하다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정말 세상의 낙원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굶어 죽고 있어요. 당원들은 어떨는지 몰라도 지금 그들은 하나같이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옥수수밥에 그냥 나무 껍질 벗겨서 먹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복지가 있어요? 구원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날마다 전쟁.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잖아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핵을 만들고 있잖아요. 핵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너무나 안일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이것이 수면에 가라앉아서 비밀리에 암조직처럼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엄이라는 이 돌을 던지자마자 모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민노총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바로 누룩이 아닙니까?
저들이 세상을 병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에 갖다 바치는 자들이 아닙니까? 응? 거기에 간첩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제 간첩이 되죠. 활동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절대로 이런 이야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정부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대통령이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뭐 있냐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가? 여러분 참 애국자가 누굽니까? 누가 애국을 하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지금 교회마저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지켜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자기 배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자기는 500만 원을 사례비를 받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성도 10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80명도 모이고 이렇게 한다는데 자기는 매월 500만 원씩 월급을 받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세워놓고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면 은퇴 목사님도 500만 원, 자기 아들도 500만 원을 받게 한다고 여러분 교회 회의록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만들어내야 돼. 매달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잘 살아서 나눔의 운동을 하면 좋겠죠. 근데 제가 듣기에는 자기 배에 기름만 채우는 이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목회자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대. 여우도 집이 있고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응?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신 거예요. 응?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배부르고 너무 막 넘쳐서 땅을 사고 교회를 크게 짓고 있는 교회를 500억을 들여서 헐고 또다시 5천억을 들여서 짓고 이게 오늘날 화려한 교회 여왕에 앉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여왕처럼 군림하는 여러분 교회의 타락이 오늘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오늘날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부러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응?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가나 교인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갈 수가 없다. 왜? 억압받기 때문에 헌금 내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날 전도해 보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세에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대. 사랑이. 오늘날 자기는 부유한 자고 또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들 말하지만 하나님은 눈멀고 소경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 하나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향해서 침을 뱉으셔서 소경의 눈에 발라 안수하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신명기 27장 18절에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아멘할지어다. 소경의 눈을 멀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소경이 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둘이 빠졌다 죽는 겁니다. 누가 소경입니까? 오늘날 학식자요, 오늘날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경이 되어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힘쓰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 모습을 잃었음으로 인하여 세상은 부패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으로 치달아 가는 거예요. 젊이들은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속에서 자기만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직업도 대기업 아니면 가는 거를 주저합니다. 그게 오늘 한국에 다문화가 생겼고 이제는 외국의 노동자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농업이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은 누가 일하면, 누가 어려운 일을 하면, 누가 좁은 일을 가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또한 당 대표 지도자들이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말은 뭐 그럴싸합니다. 화재가 났으니 미국에 가서 도와주고 우리가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프다 말은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으니까 쫓아내자고 하지 않습니까? 도와줘도 도와주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가면 연방공화국으로 만들어 가면 무엇이 자세하겠어요? 중국에다 갖다 우리나라를 붙여요? 그럼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중국이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우리는 수입만 하지 수출을 하지 못한답니다. 중국에는. 그럼 우리는 지금 미국에다가 얼마나 많은 핸드폰을 팔고 자동차를 팔고 있습니까? 근데 미국은 싫다, 중국 좋다, 북한하고 손잡고 연방공화국으로 만들어서 가자. 여러분, 왜 자유 대한민국이 싫은가요?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북한이 좋으면 북한 가서 살라는 거죠. 왜 대한민국을 계속 좀먹고 여기에서 자기네들 배에 기름을 채우고 있냐는 거지. 응? 김정은이 국민이 그렇게 배고파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미사일 만들지 말고 핵 만들지 말고 어떻게 돼? 그들부터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를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리고 날마다 향락을 누리면서 살면서 국민은 돌아보지 않는 그들을 진정한 주권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을 보고도 부정이라고 말하지 않는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그래서 계엄을 했습니다. 그 계엄을 했다고 난리치는 국민은 지금 썩어 빠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대한민국은요, 헌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 민주,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저들,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들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히다. 여러분, 그것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DNA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대한민국을 지금 완전히 귀신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다 어둡게 만들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목노하게 만들어서 이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MBC가 좌파가 돼서 노조가 완전히 장악을 해서 방송으로 제대로 진리를 진실로 전하지 않으면 안 보면 돼요. 응? 안 보면 돼요.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도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여론조사가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습니다. 치솟아 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마가복음 13장 37절에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려야 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다. 여러분,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오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깨워야죠. 깨우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의 눈을 빼고 입을 틀어막아서 말하지 못하게 아무도 카톡을 통해서 퍼나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법대로 처리한다고. 여러분, 국민의 입을 막는 자가 누굽니까?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니, 언제부터 저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지금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저들의 DNA가 잘못된 거예요.
저들 속에 오늘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진 귀신들이 저 속에서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춤추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담화문에서 저들이 지금 춤추는 자들, 소리치는 자들, 부정을 부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잡아간다고? 선거 부정이 있다고 그러면 잡아간대. 와, 민경욱 의원이 그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헌재에서 법관들이 옳게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 부정이 있어? 그럼 확인해 봐야지. 그럼 확인해 봅시다. 까보는 거예요. 뭐가 부정인지. 여러분, 사전투표라는 것을 통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할 필요가 없어요. 동시에 해서 그 자리에서 동시에 개표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나게 부정이 줄어들고 깨끗한 정말 선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부 사전순표 개표해가지고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거관리위원회 여러 번 계엄하면서 군인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90명의 중국인들이 합숙하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와, 기가 찬 거예요. 그거 빨리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선거관리위원회 왜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합숙을 하고 있겠어요? 해커 아닙니까? 이번에 민노총 촛불 시위한다고 모였는데 왜 중국 사람들이 거기 와서 깃발을 흔들고 있느냐고요.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왜 중국인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촛불 시위를 하고 개입을 하냐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 국민이 지금 눈을 뜨고 저는 국민들이 한마디씩 해야 돼요. 아니다, 이재명은 안 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계엄을 유발시킨 자가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기 하나를 방패막이로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을 완전히 망치는 사람 아닙니까? 우원식은 어떤 사람입니까? 국회의장 좋아하지 말라고 그래요. 난 그 사람이 밝힐 때 와, 어떻게 저렇게 의장으로서 자기 사명과 본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좌파에 휘말려 가지고 꼼수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정청래는 어떻고요? 뭐 탱크라도 몰고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참 나는 정청래를 볼 때마다 이야, 빨갱이를 보는 것 같이 보여져요. 빨갱이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내가 알 수 없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완전히 빨갱이의 모습을 봐요. 왜?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이 법도 여러분 판단하지 않고
죄도 묻지 않고 그냥 예수님처럼 때려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이단의 괴수다, 내란죄의 우두머리다. 여러분 국민의당 사람들이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얘기해도 들을 척만 척이요. 말을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그래도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를 뺏어버리는 거야. 이야, 이런 국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각성해야 돼요. 어떻게 저런 당을 몰표를 줘서 여소야대로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망칩니까? 이건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지금 정확하게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2030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깨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아직 나라가 망치든 나라가 망가지든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택시를 탔는데 전쟁이나 확 나버렸으면 좋겠다고. 전쟁 나면 누가 먼저 죽어요? 누가 먼저 죽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먼저 가서 총불이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이나 확 나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래요.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에요.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부모, 내 형제들이 먼저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민은 안 죽습니까? 전쟁 나면? 여기 핵 떨어지면 누가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안 배웠습니까? 전교조가 가르쳐준 게 없어요. 사회주의 운동만 가르쳐준 거야. 그러니까 뭘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욕만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들이 윤석열이가 해놓은 게 뭐 있냐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 문재인은 뭘 했습니까? 나라를 망친 자 아닙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자가 아닙니까? 원전 다 망개치고, 여러분, 그냥 자기 인기놀이 하기 위해서 돈을 있는 대로 다 퍼다가 국민한테 갖다가 선심 쓴 거 아닙니까? 국민은 일단 배고프니까 받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빚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내가 5천만 원씩 국민 1인당 빚을 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눈 하나 까딱하네. 우리나라가 그러면 여러분, IMF가 와서 망해도 괜찮단 말입니까? 이재명도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줘야 된다고 인심, 선심 쓰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건 누가 막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막았잖아요. 안 된다고. 나라가 망한다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탄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 지금 너무 복지가 좋으니까 나라가 지금 재정이 튼튼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지금 망가지고 있고 망가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의 목사들이 하는 말이 해놓은 게 뭐 있냐고, 해놓은 게 뭐 있냐고, 여행이나 다니고 외국이나 다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한미일 동맹을 맺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는 경제 회복도 있고, 원전 파괴되고 또 다시 재건하고 복원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국이 되는 그런 나라로 다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또 트집을 잡아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가 석유가 있습니까? 그것 좀 발굴해낸다는데 완전히 제로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못하게 하고, 이게 사사건건 정부를 방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저 좌파들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눈을 뜨고 똑바로 봐야 되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무슨 말 하면 아유,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방송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여러분, 요즘 누가 방송 봅니까? KBS도 지금 다 망가져서 시청률 낼 거 없어요. 방송 볼 필요 없어요. MBC 말할 것도 없어요. 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밖에 안 봐요. 광고주들이 광고 주면 안 돼요. 유튜브에다가 줘야 돼요. 유튜브에다가. 여러분,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살아요. 일반 방송 안 봅니다. 왜요? 노조가 장악해서 완전히 지금 다 거꾸로 말하네요. 뉴스를 뉴스대로 정직하게 내보내지 않으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방통위원장을 갖다가 하루 만에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경호처대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체포하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조사한다고 계속 3일 내내 끌어내고. 여러분, 공수처가 미쳤어요. 나는 오동원 처장이 너무 불쌍하더라고. 어째 사표내요. 왜 거기서 그렇게 쩔쩔매고 그냥, 아이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정청래 앞에 가서. 그리고 뭐 있어요? 까짓거 변호사 하면 되지. 아이고, 밥을 못 먹습니까? 정치가 그렇게 좋습니까? 권력이 그렇게 좋습니까? 대통령 잡아다가 당신이 구속시켜봐. 국민 다 일어나. 당신이 나라에 못 살아. 참, 헌법재판관 이미선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국민들이 이제 지금 저항권 발동해서 난리를 칠 텐데 똑바로 하네요. 부정스럽게 말해요. 꼼수 부리지 마세요. 국민이 이제는 눈을 떴습니다. 왜 그렇게도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불나방이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냐고요. 나라를 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그 2세들을 생각해 보라고. 이 나라 젊은이들을 생각해 보라고.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라를 망쳐도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시킬 수 있냐고. 아니 2년 반 잘 기다렸다가 당신들이 국민에게 선택받아서 대통령이 되면 누가 뭐래. 정직하게 정정당당하게 나오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나는요 김문수 장관이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야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모를 정도로 의아한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정직해. 정직. 사람들은 국민은 그 사람이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가 하는 거 그걸 보는 거야. 그거 하나를 보는 거야. 그 사람이 정직하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저 말 했으니까 정직하겠지. 정직할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투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요? 나도 한 가지만 참 꼬라지하고는 어디 와서 자기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어디 와서 나라를 망칩니까? 대통령을 하루 종일 대통령을 까는 사람 대통령 그만두라고 대통령 저 업무를 중지시켜야 된다고. 아니 여당이 대표라는 사람이 그 짓을 하니까 아니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국민들이 매일 당사 앞에서 데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는 몰라. 지금도 좌파가 돼가지고 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사람을 좀 제대로 사용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정직한지 안 정직한지 알아야 되겠어. 알아야 하잖아요. 국민도 알 권리가 그래서 있는 거고 이 대통령도 정말 사람을 쓸 때 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오자마자 계속 당대표 되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대통령 김건희 여사 까고. 야 이게 정치를 모르는 거지. 어떻게 봐서 간첩질을 하고 저렇게 있어. 아니 탄핵하자고 할 때 가서 이재명하고 악수하고 좋다고 말이야. 나 그런 걸 보고 와 어제 환멸을 느끼더라고. 환멸을 내가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치를 해본 사람이 정치를 해야지. 타협 정치를 해야지. 어떻게 그냥 자기가 옳은 겁니까? 누가 자기 편에 서서 일을 하겠어요. 자기 사람들도 다 최고위원들이 사표를 내니까 뭐 자기는 어떡하겠어요. 최고위원들이 사표를 냈는데 혼자라면서 뭘 하겠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고서 지금도 야욕을 안 부려. 뭐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나갈 수 있을까. 야욕 끝났어요. 영원히 그 사람은 설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면 모르죠. 민주당 가서 어떻게 손이 발이 되도록 가서 빌어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요 사람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 끝입니다. 인생은 그래요. 우리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오려고 지금 너무나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까 하고, 왜? 복지 국가가 됐으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이 나라를 망치겠습니까? 이 나라를 70년대로 다시 돌려놓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은 종교인들이 먼저 각성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인들을 깨워야 됩니다. 말을 안 들으면요,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난 정광훈 목사님이 참 안쓰러워요. 한마디로 그냥 안쓰럽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라를 생각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깨어납시다. 깨어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 민주주의 나라로 지켜나갑시다. 그래야만이 우리 2세들이 고생 안 하고 고통 안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 역시도 많이 살아야 10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5년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이대로 무너진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죽은 다음에도 애통할 거예요. 조상들이 지켜온 이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꼴을 우리 세대에 본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립시다. 이 나라를 회복합시다. 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맙시다. 깨어납시다. 방법은 나도 한마디, 다른 거 없어요. 나도 한마디. 공산당은 싫어요. 이 말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 나라를 독립하게 하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이 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 나라 국민을 깨워주셔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을 뜨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에서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날마다 선포하는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